로마서 4장 13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 조금 있다 보면 왜 이 한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단어를 썼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우리가 다 알듯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것은 조상, 출발점이란 것이죠. 우리 가운데 조상 없이 그 출발점 없이 오늘 내가 존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이 조상이란 의미에는 바로 그가 믿음의 원조이다,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믿음의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1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은 전부 다 본문만,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떤 것을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하게 만들어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자, 18절 여러분 본문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을 지금 바울이 조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자식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그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정량이 19절에 나오죠.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거의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의료시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의 측면에 있어서 참 열악했던 환경, 그 4,000년 전 환경에서 나이 100살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죽은 몸과 진배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그의 몸으로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기능이 이미 스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라의 태도, 사라의 자궁도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 이제 이 자궁이 닫히는 바로 그때를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 좀 더 길게는 중반까지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이 닫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인 생식 능력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gainst all hopes, 모든 희망이 다 닫혀 있는, 모든 희망이 다 벽을 만나갖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미 그의 몸이, 그리고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자와 박물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21절 여러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그 확신의 결과로, 그 믿음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연약하지 않고 도리어 더 굳세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3절로 24절에 왜 내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용하냐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도전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드십니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더 굳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는 마땅히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나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난 도무지 자신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발것도 따라갈 수 없어. 늘 조금만 문제 생기면, 조금만 벽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참 그러한 나의 믿음을 봤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가지고 온 믿음의 샘플, 믿음의 어떤 면에서 모델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굳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정직하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쳐냈을 때 그가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연출했지만, 보여주었지만, 사실 그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창세기 전체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서 그 마지막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낙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그의 나이 75세에 인도하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12장 7절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한 곳에 있는 것이 힘들었을 때 그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리라.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풍성해 보이는 그 땅으로 떠나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장 15절에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지금 75세,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갔고 이제 70대 후반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기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야, 이놈은 정말 괜찮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바깥으로 데려가십니다. 정말 사막의 밤하늘 나가보면 정말 별이 쏟아질 것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별들 보이지? 예, 보입니다.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이토록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예,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 취소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우리 구원의 바로 이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6세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서 그와 동침하여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하라. 내가 너로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했을 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일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일은 너의 육신의 아들은 분명하지만 내가 그를 통하여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루어 가지 않겠다. 그는 너의 언약의 후사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오직 너의 후사는 너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을, 그가 바로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7절 이제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지금 현재 99세거든요. 거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도 똑같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고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의 타이틀이 맞아 보입니까? 맞지 않아 보입니까?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자신의 현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도 내 말을 네가 믿지 않느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끝내자.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신의 현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웃어버리는, 말도 안 된다고 콧방귀를 뀌는 아브람과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콧방귀를 뀌자 나를 무시하냐? 네가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 보따리를 다시 짜매갖고 어깨에 메고서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현실 때문에 의심하고 안 된다고 웃어버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득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어찌 처녀인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거늘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말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말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딱 붙잡으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겠느냐. 빛이 있으라 하며 캄캄한 그 공간에 빛이 비치게 하신 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바로 백세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귀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에 당신의 역사를 묶어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 되시죠. 때로는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과 믿지 못한다며 고개를 돌리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놓은 것이 뭡니까?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시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마세요. 하나님 준비 안 된 자에게 결코 이런 테스트 안 주십니다. 너 재산 다 바쳐라 하지 않으세요. 염려 마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두철미하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손대시고 고치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믿음이 깡통처럼 텅 비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심지어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가 믿도록 만드셔서 마침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고 그를 온전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이루어냈다고 사실은 우리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로마서 4장 21절이 바로 오늘의 해답입니다. 21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주어는 누굽니까? 이 말씀의 주어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아브라함 본인이 믿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다릅니다. 이게 정확해요. Being fully persuaded.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행하실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설득되어졌다.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가 믿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Fully persuaded.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설득하여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복종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나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게 넘지 못함이 없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불신앙, 끝없는 의심과 끝없는 뒤로 물러섬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며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설득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fully persuade, 완전하게 completely 그를 설득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굴복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결과로 놓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항상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이제는 끝났다고, 늘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엇까지 능치 못하냐면, 우리는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다 한 날까지 우리는 항상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미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려보내시고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떠넘기고 대신 죽이시는,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설복시켜 마침내 주의 은혜를 믿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작업을, 이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이 다 닫히고 막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 이 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의해서 fully persuade, 완전히 설복당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